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 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것,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부터 주일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마스하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하고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유다왕이 패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었던, 오히려 정직한 길을 걸었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패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패하는지를 잘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뭔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더라. 아마사가 왕이 되었더라. 그가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라. 29년간 다스렸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왕이 등장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늘 그때는 저 표를 좀 이용하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성경 도미왕이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에우의 그 손자 요아스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일 때 이쪽에는 남유다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는 그런 근데 29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3절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끝에 가서 좀 잘못됐죠. 서성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 길도 가고 그래서 또 그것을 책망하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 잘못된 일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왕이 요아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는 행하였더라. 그런데 역시 아버지도 산당 제사는 제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죠? 역시 그 아들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3절 평가, 대체적인 평가는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인데 그러나 산당 제사는 폐하지 않았더라. 우리들에게도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장점을 살려가고 그걸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유산으로 또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하는 게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뭔가 요아스 왕 보십시오. 그렇게 잘하다가도 끝에 가서 뭔가 잘못되듯이 그러나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고쳐야 진정한 계획을 이루겠죠. 그리고 그러나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서 대대손손 여러분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그러나 하는 것은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아스 아버지가 산당제사를 없애지 못하니까 그 아들도 아마사도 산당제사를 없애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자, 5절. 그래서 나라가 그의 손에 점점 굳게 서매 자기 아버지가 신복들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로 봐야 되죠. 끝에 가서 이 요아스 변절되니까. 그런데 이 아들 왕이 되었어도 아마 그때까지 죽인 신복들이 살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 상태가 좀 지속됐음을 우리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굳게 섬에 강하게 되매 그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부왕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 부하들이 죽여서 그렇다고 그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죠? 그 다윗의 씨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후이고 하나님이 긍휼고 은혜죠. 그죠? 그런데 그 신복들이 이 왕이 되어 있을 때까지도 아직 활동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가 좀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강해지니까 왕권이 서니까 그때 자기 부왕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리하는. 그런데 6절에 그렇게 처리하면서도 그 자손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왜? 신명기 24장의 말씀은대로 순종하게 해서. 이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말씀의 원칙에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만 묻고 자손에게 묻지 마라. 왜? 각 사람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 신명기 2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마사 왕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산당제사는 제하지 못했지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자손들도 인간적 감정으로 보면 미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 말씀대로 처리했다. 이것이
아마사 왕의 장점이고 또 칭찬을. 우리도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갈 때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신학도 아니라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약 훈련을 받는 이유는 말씀 정답이 나올 때까지 훈련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아마사 왕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서도 말씀에 맞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신명기 24장 16절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도 죽이지 마라. 왜?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처리할 때도 그 자손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기까지는 참 잘하는 모습이죠. 그죠? 잘하는 모습이에요. 자, 아마사가 이제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에돔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이고 또 그들이 엘라를 취하여서 그 지역을 욕되리라면서 이 욕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성 이름을 이 성은 하나님으로 정복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마사가 말씀대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에돔 사람들을 처리하고 또 엘라라 셸라라고 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름을 욕대이르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고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이 8절부터가 좀 문제예요.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잘 된다고 느껴질 때 교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아마사도 나라가 강건해지고 이제 그 신복들 원수도 갖고 에돔 군대도 물리치고 뭔가 성도 빼앗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뭔가 섭섭한 것들이 있던 것을 뭔가 이래 분쟁을 통해서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쪽에서 뭐 약탈하고 뭐 이런 과거의 사건이 좀 있었기는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사의 그 교만이 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되어 있죠. 아마사가 에우의 손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보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만나서 회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싸우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뭔가 한번 싸워서 뭔가 이렇게 결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그가 조롱조롱 뭐라가 답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당 아마스에게 사람을 버릴 때 레바논 가시나무가 남유다는 레바논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존재다. 백향목이 훨씬 든든하고 아름답고 강한 나무잖아요. 너희들은 가시나무밖에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하게 굴지? 지금 조롱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감히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을 것이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면 뭔가 너희들이 큰 일을 당할 것이다 하고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마사 왕이 그 소리를 또 듣기 싫을 거잖아요. 그죠?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지.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해도 이 아마사가 나라가 강해지니까 좀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도 건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시나무야. 우리가 백향목이야. 너희들 그렇게 잘못 교만하게 우쭐대면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가시나무를 밟을 거야. 이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라도 너희들 그 교만을 어떻게 처리할 거로 내가 생각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희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지금 교만한 것 같으니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네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냐. 아마 군사력을 봐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의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아마사가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그 뭐라고 그럴까 힘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보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버지가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마사가 벳세메스에서 서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죠?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더라.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나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임했고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니까 아마사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또 적절히 원수들을 처리할 때도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전쟁에 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누가 하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교만한 마음을 보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적군을 사용하죠. 애국 군대도 사용하지만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군대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사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사용해서 전쟁에 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만, 마음이 높아지는 것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도록 외국 군대를 사용도 하시지만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해서 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은 또 핵무기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늘 우리가 긴장관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특별히 교회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지거나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북녘 땅에 저 김정은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교훈이에요. 그죠?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았더니 포로로 잡혔대 왕이. 결국 이 포로로 잡힌 이 일 때문에 이 아마사도 나중에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반란을 당합니다. 반역을 당합니다. 보니까 뭔가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잡히다니 그래서 곳간에 있는 모든 것도 빼앗기다니 막 백성들이 민심이 혼란 상태가 일어나겠죠.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왕도 쫓아내 죽여버려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하면 한 200m 되는 길이거든요. 이런 100m 달려가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 2배 되는 거리 그 성벽을 헐어버리는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건 뭐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막 출입하겠다는 거죠.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민들을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그 성벽을 헐어버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약탈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다. 그게 200m나 성벽을 헐어버리는 치욕을 당하는 일이 오늘 이 아마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서 정직한 길을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돼서 나라가 굳건해지니까 에돔 군대를 물리치고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린 그런 아름다운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해서 그가 사로잡히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200m나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왔으면 그냥 가지 않겠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도 은도 모든 것을 탈취해서 사람도 또 사로잡아서 볼모로 잡아가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왕도 사로잡혔다가 풀려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다니 뭐 자세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너희들 까부지마 하면서 왕의 친척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서 인질로 잡아가서 꼼짝 못하게 했겠지, 그죠? 그리고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그 어떤 기물들, 금은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애국 군대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왜 이럴까요? 남유다 아마사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비하지 못하니까, 정렬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유다왕 아마사와 싸운 일, 지금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교만하면 안 된다. 잘 될 때 조심하라. 뭔가 강해지고 있다고 할 때, 뭔가 잘 일이 풀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으로 나가고 더 겸손으로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표로 보면 이렇게 표가 되겠죠. 자,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가 왕이 되고 이쪽에는 아직 아마샤가 살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오늘 이야기는 마감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고 뭔가 말씀대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에돔 군대를 물리치고 그 성을 취했을 때는 욕될 여호와로 인해서 정복되었다가 영광 돌린 그런 아름다운 일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되니까 뭔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그와 만났다가 오히려 거꾸로 패하고 그가 사로잡히고 왕궁에 있는 귀한 물건들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혀가며 수치를 당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와를 닮아서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무장하라. 겸손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 선포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와 보혈의 옷과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어떤 악한 것들도 그 겸손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선포하듯이 주님, 저는 오늘도 예수 보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짐을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라. 항상 주 앞에서 너희들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겸손으로 무장하고 온유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뭔가 일이 풀어지고 있을 때 더 겸손으로 옷 입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